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인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말씀을 전하고 됐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성령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는 그릇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릇의 크기와 상관없이, 재질과 관계없이 정결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준비했지만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묻기보다 하는,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셔서, 그렇구나, 내가 더럽구나, 내가 아직도 음란하구나, 내가 아직도 시기하고 있네, 내가 아직도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를 깨달아서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와 있는데 볼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워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 천국도 더러워질까봐 이 그릇을 먼저 씻어야 돼.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 청소해라, 정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회개하시오 라고 말하면 아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부터도 회개하시오, 돌아서시오, 그만두시오 라고 말하면 쉽게 그만두거나 돌아서기는 어렵다. 지금 내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몸도 따라서 약하고 아픈데 순종하시오, 이거 하시오 라고 하면 하겠냐 이 말이야. 아멘. 이라고 순종하겠냐 이 말이야. 내가 건강하면, 내가 상태가 좋으면 하겠나이다 라고 전제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알지만, 그거 알고 있지만 아멘 하여서 순종하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가면서 변화되더라. 순종하면서 내가 변화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먼저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광야에 조교들 너무 많이 갖다 놓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 입장에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의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뭐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 먼저 순종해서 네 마음을 청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청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해라, 청소해라 라고 간단히 말씀하지 않은 것. 선지자를 통해서 일일이 구석구석 낱낱이 그냥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듯이 모든 것까지 다 꼼꼼하게 알려주시더라. 구석구석 다 알려주시더라.
전문가 앞에서는 비전문가들이 했어도 다시 하는 것처럼 꼼꼼히 청소도 그냥 설렁설렁 했을 때 나는 잘한 것 같지만 전문가가 또 오너가 대표자가 책임 있는 자가 볼 때는 또 구석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논의 군대 얘기를 했지만 점검할 때는 하얀 장갑을 끼고 구석구석 다 만지는 거예요. 뭐 그런 데까지 청소해야 되나? 저도 그랬어요. 아니 청소하는 지금 보이는 데만 청소해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구석까지 다 닦아가는 거야.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저는 먹었었어요. 그래도 속으로 원망의 마음도 품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청소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조그마한 배 안에서 숨을 쉬고 서로 얘기하는데 그 모든 공간에 먼지들이 다 너희가 먹는 거다. 그러니까 청소 시간에는 그런 구석구석을 다 닦아내야 너희들이 건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도 힘들어도 좀 닦아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얀 장갑 끼고 나서 먼지를 검사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얀 장갑을 끼고 만지지만 너희들 숨을 쉬는 공간에는 내가 하얀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것보다 더 미세한 먼지들이 많다. 그러니 꼼꼼하게 청소를 해다고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청소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검사할 때는 하얀 장갑을 끼고 만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원망할 게 아니고 다시 준비하라. 다시 청소를 할 때는 더 꼼꼼히 하라는 거구나라고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청소를 기쁜 마음으로 하면 행복하겠지만 다시 청소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이든지 싫더라. 피곤하고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또 청소하라니 아니 뭐 어디를 더 청소하라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뭐가 올라오더라? 원망이 올라오더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뭐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주고 싶은데 천국을 보내고 싶은데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데 너희 그릇이 어떻다? 더럽다. 이렇게 깨끗하면 좋은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러움이 있으니 우리에게 자세하게 꼼꼼히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1장 28절 내용부터 보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꼼꼼하게 잘 말씀해 주셨더라.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딱 들어가자마자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이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소리 나는 거예요. 김 빠진 소리였어? 몸 김 빠진 소리였어? 성령이 김 빠진 소리였어요? 돼요. 그러므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죽었다. 사망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웃고 떠들고 지금 연락하고 놀러 다닐 때가 아니다. 이 계곡철에 지금 수영하러 가자. 동해 바다로 갈 때가 아니다. 네 영혼을 거룩하게 할 때다. 네가 지금 죽었는데 어째 지금 다시 죽음 가운데서 서로 웃고 떠드느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초계 같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대로 살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어째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지금 누구는 어떻대, 갑순이는 어떻대, 얼떨이는 어떻대, 얼떨이 아빠는 어떻대라고 말할 시간이 없다. 빨리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고면하는데 그러므로 그중 가장 큰 게 뭐다?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자는 지금 어디에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들아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자기의 선을 자랑하는데 그 자기 선을 자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다. 내가 어떤 선을 행함으로 자랑하는 것은 생명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나만 내 의만 자랑할 뿐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선과 의가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다섯 번째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다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 시간이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의 의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하는 선에 대해서는 결코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왜 자랑할 필요가 없다.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한 번도 꼼꼼하게 다 드렸는데, 봉사는 내가 어디를 가든 다 참석했는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첫 것이 무너졌습니다. 내 둘째 것이 하나님 새로 깨달음을 주셔서 둘째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활의 능력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만 생명으로만 나오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도대체 선이 뭐예요? 선의 기준이 뭡니까? 이래도 열심히 했고 저래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했는데 뭐 그것이 자랑하지 말라 하면 뭘 자랑합니까? 내가 신앙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반감을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 외에 선 한 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선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대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뻗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의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다? 그게 의가 아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의를 행했다. 그러면 어찌 된 거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의를 행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원인은 뭐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쫓아 행했지만 결국은 뭐야? 보이는 것, 행위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의는 행위가 아니고 뭐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다. 고로 난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의 길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회개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에 부음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했다고 다시요, 무엇을 했다고 자랑함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예요? 선한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이.